지난주 중에 많은 눈이 내렸죠. 11월 관측으로는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아마 보통 한 40, 50cm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걸쳐 있는 단톡에 자기 지적 앞에 눈들, 또 자기 지역에 내린 눈들을 막 서로 경쟁하듯이 찍어 올리면서 우리 집에 또 우리 지역이 이렇게 많이 내렸다고, 이번 눈으로 정말 나무들이 많이 쓰러지고 무너진 지붕들도 많습니다. 점점 이렇게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자꾸 이상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빠르죠? 벌써 12월입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끝나니 극동 방송에서는 이렇게 캐럴이 많이 울려 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올해도 이렇게 주님 성탄이 가까이 왔구나. 그래서 어제 청년들이 성탄 트리도 장식하고 또 현수막도 걸고 하면서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 좀 오롯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탄 캐럴을 많이 들으십시오.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많은 성탄 캐럴이 있는지 몰라요. 경음악도 있고 또 이 카페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찬양도 있고 또 막 오케스트라 그런 웅장한 찬양도 있고 유명한 성악가들이 이렇게 중창으로 부르는 그런 성탄 찬양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좀 옛날처럼 카드도 좀 써보고 새벽성 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문화들이 많이 죽어서 안타까운데, 우리의 마음은 또 이 12월 한 달 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서로에게 사랑을 전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성탄을 기다립시다. 다시 한 번 더, 아기 예수님이 오십니다. 네. 12월의 설교의 본문은 잠언입니다. 잠언을 통하여 지혜 실천하기라는 주제로 5번 설교하게 됩니다. 12월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실천되어지고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한 학기 자취한 적이 있습니다. 대구 밑에 그 경산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경산은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대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다녔던 신학교도 있고, 그 동네 형은 대구 산업대에 다녔습니다. 저는 대구 신학대학교 다니고, 그래서 경산에 자취를 했는데 그 형이 읽는 책들 중에 안병욱 그런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당 안병욱 에세이집이 있었습니다. 그 에세이집을 쭉 사놨던데 그 중에 제가 지혜롭게 사는 길이라는 그 책을 한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 책이 얼마나 주옥 같은 내용이 많은지, 한자 한 문장 허투루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정말 한자 한 문장인 그 한 단어가 정말 내 마음에 꼭꼭 새겨졌습니다. 저는 그 에세이집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을까?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쓸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정말 따뜻하게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그분의 사상과 철학에 심취해 책을 꾸준하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병욱 선생님과 가장 친한 친구가 지금도 살아계신 김형석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한 105세, 104세인가 5세인가 그렇죠? 그분이 몇 년 전에 100세 때 책을 썼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그 책을 제가 사서 제 책상에 올려놓고 틈틈이 읽으면 그런 책들은 한꺼번에 딱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 한 단락 한 페이지를 읽으면서 꼭꼭 마음에 새겨보는데 참 김영석 교수님도 글이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고 정말 명확합니다. 얼마나 그 인생의 지혜가 묻어나오는지 그 책을 읽으면서 항상 제 자신을 돌아보곤 합니다. 몇 년 전에 작고하신 이어련 선생님의 책들도 지혜로 가득 차 있는 내용이지요.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혜자들이 쓴 책들은 우리의 인생을 깊고 풍요롭게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혜서 중에 가장 오래되면서도 가장 풍성하고 가장 심오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잠언입니다. 여러분, 잠언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잠언이 너무 좋아서 어떤 엄마가 아들에게 야야, 너 하루에 잠언 한 장씩 읽어야 된다. 알겠지? 그러면 용돈 줄게. 아이는 잠언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는데 읽을 때마다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잠언은 잠오게 하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확인되지 않는 선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잠오게 하는 책이 아니라 잠언의 히브리어 단어는 미셸레라고 합니다. 뜻은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다.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면 우리의 무감각한 영혼을 콕콕 찔러요. 우리의 삶에 정말 교훈이 되는 말씀이 콕콕 우리 가슴에 찔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월 동안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로 통하여 듣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에 많은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그 찔림으로 인한 결단과 회개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깊은 울림이 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언에는 여러 사람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의 말이 있습니까?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무엘 왕의 어머니 모친의 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익명의 지혜자의 글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언서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쓴 말입니다. 솔로몬이 말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거의 대다수의 잠언을 기록했던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잠언이 얼마나 될까요? 열왕기상 4장 3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3,00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 하나를 쓰고 거기에 해설서를 붙이면 한 권에 100가지의 잠언을 기록해도 여러분 3,000가지라면 얼마나 많은 책을 내겠습니까? 여러분, 이 잠언 전집을 만들 수가 있을 정도예요. 300권의 잠언집이 나올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솔로몬의 잠언은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주곡과 같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과 울림을 주는 잠언이 3,000가지가 될 정도로 방대했던 겁니다. 이 방대한 잠언을 다 기록할 수는 없고 히스기야 왕 때의 신하들이 그 중에 이 잠언을 추려서 편집하여 오늘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이 잠언서입니다. 자, 잠언 2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히스기야 시대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으로부터 시작하여 또 그 솔로몬이 남긴 교훈들, 격언들 이런 것, 그럼 아굴의 말, 또 누무엘의 어머니의 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편집한 거예요. 그것을 후대 성경학자들이 성경에, 정경에 딱 기록 넣은 것이 잠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잠언은
이것을 요약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책일까요? 잠언의 정의를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잠언은 하나님 지혜의 원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경험한 것만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는 한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보십시오. 동쪽의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지혜의 말이에요. 주옥 같은 말이에요. 포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그런 지혜가 솔로몬의 입에서 막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만 이런 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이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잠언을 다양하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장에서 보는 잠언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의 원천인 잠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2절 보십시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4절 5절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돕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의 원천입니까?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합니다. 잠언은 명철한 말씀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가까이 하면 어리석은 자는 슬기로운 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젊은 자가,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잠언을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들은 살아갈수록 지식과 근신함이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잠언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더 명철하고 더 뛰어난 지략가가 되는 겁니다. 더 학식과 지식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인 원천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시면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잠언은 31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읽고 1년에 12번을 읽습니다. 잠언은 단숨에 한꺼번에 31장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한 장 읽는 것도 사실은 벅찰 수도 있어요. 한 절 읽고 꼭 새기는 거. 여러분 한 장 안 읽어도 괜찮아요.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고 꼭꼭 새겨보세요. 얼마나 참 귀한 교훈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잠언은 하나님 지혜의 원천입니다. 두 번째 잠언의 정의는 뭘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잠언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안내합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잠언은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은 3절에 나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길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명확하잖아요. 가야 할 길은 지혜로운 길입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길입니다. 정직하게 행할 길을 잠언은 우리에게 훈계합니다. 여러분 잠언만 매일 묵상하고 읽어도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걷게 돼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길,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잠언만 우리가 가까이 해도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잠언만 깊이 묵상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마치 우리의 삶을 옳은 길로 가게 하는 GPS 같아요. 하늘에서 GPS, 인공위성이 GPS를 통하여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과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 할 길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경 잠언 안에는 다양하게 우리가 가야 할 옳은 길을 많이 보여줘요. 하지만 반대로 가지 말아야 할 길도 보여줍니다. 잠언에는 가지 말아야 할 길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면 안 돼, 가면 큰일 나라고 경고하는 길도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자의 길일까요? 바로 악한 자가 깨는 길. 오늘 1장에서는 악한 자가 깨는 길, 악한 자가 유혹하는 길 따라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악한 자는 여러분 절대로 혼자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깹니다. 사람을 현혹하고 끌어들입니다. 그러기에 악한 자가 깨는 길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이 분별해야 되죠. 아, 이 사람이 나를 지금 가까이 하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하면서 나에게 말하는 그것이 악한 자의 깨인지 지혜로운 자의 지혜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악한 자의 깨를 멀리하겠습니까? 분별하기 위해서 이 지혜에서 찌르는 칼과 같은 바늘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혜자는 말씀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고. 자,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건 명령이에요. 따르면 안 돼. 15절에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악한 자의 길을 밟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악한 자가 깨는 길은 왜 하나님이 그들을 따르지 말고 왜 그들의 발을 밟지 말라고 하며 그들의 길을 밟지 말라고 할까요? 너무나 그 결과가 명확한 거예요. 아버지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 명확한 결과가 뭡니까? 12절입니다. 서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과 같이 통으로 삼키자. 소울의 길, 무덤으로 내려가는 길. 무슨 말이죠? 죽는 길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소울의 길, 무덤으로 내려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자, 여러분, 잠언서 7장에 보면 이렇게 어리석은 자, 악한 자가 깨는 길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지혜자가 보면서 마치 죽으라는 그와 죽으러 가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언 7장에 보면 악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음녀가 나옵니다. 말로 호리면서 사람을 유혹하는. 잠언 7장 8절에 보면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앞에 가는데 9절 황혼 저물 때 황혼 때 기쁜 밤 허감 중이라. 10절에 그때 기생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며. 자, 이 여인이 이 젊은이를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하면서 하는 말이 15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덮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지금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로 갔는데 은 주민을 가져서 저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19금 소설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악한 자가 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젊은이니 그 21절에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여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22절 23절 잠언 7장 22절 23절은 여러분 성경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7장 22절 23절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루는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거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리라. 자, 악한 자가 깨는 길, 음녀가 깨는 길로 따라가다가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거물에 들어가는 새처럼,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명확한 말씀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거죠. 다시 우리 본문 1장으로 돌아오면 16절에는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다가는 죽는 길. 달콤한 것 같지만 죽는 거예요. 엄녀한테 끌려가서 죽는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참 이 다양한 사건 사고, 그 사건 25신가 뭐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영상이 있는데 보면 다양한 아내와 남편들이 이런 식의 불륜과 음녀에게 끌려가고 바람을 피워서 그 가정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결국 자식도 박살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으면 결론이 명확한 겁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또 보십시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반드시 악한 자가 있어요. 악한 자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말이 달라요. 그들의 입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악한 말을 합니다.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여러분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들어가야 돼요. 악한 자는 기억하세요. 나쁜 사람 그 이상이에요.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험해요. 우리 인생을 죽이려고 하는 위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분별해야 돼요. 분별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지혜의 원천을 가까이 해야만 분별하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으로 사람을 분별해서 따라가다가 여러분 얼마나 망신당하고 실패한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 좋다 했는데 따라가 보니까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기도 당하고 돈도 빼앗기고 그런 적 있지 않나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구별하지. 하나님의 지혜의 원천이 말씀이 내게 있어야만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잠언서와 같이 지혜 쓰인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 보십시오. 우리 속에 지혜가 있으면 악한 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네와 함께 자리에 앉아서 그 산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안 그렇습니다. 내가 피해야 할 자리인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의 원천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안내해 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원천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원천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내해 주는 하나님의 그 내비게이션 따라 안 걷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고집과 내 생각의 내비게이션 따라 GPS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왜 꾸역꾸역 그 길 가요? 달라져야 돼요.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원천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은 가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길,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원천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실천해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경외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지혜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면 이러한 자를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7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지혜와 훈계를 가까이 하도록 부릅니다. 달달달 불러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간섭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지 말아야 할 길은 가지 않고 가야 할 길은 가도록 지혜의 원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은 간섭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이때는 거예요. 야야 뭐하냐, 야야, 계속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요. 순원아 뭐하냐, 응? 준식아 너 뭐하냐, 은진아 너 지금 뭐해, 계속 부르는 거예요. 어디서 부릅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상 공간에서 부르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한번 봅시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며 이르되. 8장 1절 3절에도 똑같은 이야기 나오죠.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지 높이지 않느냐. 그가 길가에 높은 것과 내거리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 많은 문에서 불러 이르되. 주님이 부르는 장소를 보십시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카페에서도 불러요, 대형 마트에서 불러요, 식당에서도 불러요, 차 안에서도 불러요, 시장 입구에서도 불러요, 집에 잠자려고 누워있는데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끊임없이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부를까요? 불러서 무슨 말을 할까요? 순원아 예 하나님, 마치 사무엘을 부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다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름의 길을 한번 기울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그만한 자들은 그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어느 때까지 미련한 자들처럼 사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그만한 자는 그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가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에 길을 안 기르고 네 멋대로 살아가느냐, 이 미련한 자들아. 여러분 말로는 이 강단에서 하면 안 되는데 미련 곰탱이 뭐라 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가 미련 곰탱이죠. 우리가 미련 곰탱이. 잠언 8장 5절에 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라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면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주님이 계속 불러 입대는 거예요.
야야 선한 길을 정직을 내리라. 야야 내 말 들으라. 그래야 명철해진다. 너희들이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구분할 수 있단다. 내 말을 들으라.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러분 지혜를 예수님으로 바꾸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혜를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지혜는 단순히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과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술과 같아요. 기술은 연습하는 거예요. 요리 잘하기 위해서 아무리 유튜브 본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요리를 해보세요. 해보니까 느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적 지혜도 연습해야 됩니다. 일시적인 연습 아니라 평생 연습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옛날 성경에는 연단하라, 옛날 성경에는 연습하라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무엇을 연단하고 무엇을 연습해야 할겠지?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에는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습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을 연습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연습해야 됩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대다수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하루에 한 장은 고사하고 한 절도 안 읽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절 성경 안 읽는 사람 손 들어보라면 분명히 들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들으라고 말은 하지 않게 속으로 들어보세요. 아이고 제가 한 절도 안 읽는 참 말씀 연습하지 않는 참 미련한 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안 읽어요. 드라마는 보고 다른 것은 목숨 걸고 보면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잠언 1장 7절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일.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안 읽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일날 지금 이 말씀 제가 이 설교하는 이 말씀만이라도 좀 귀담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문제를 풀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들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대다수의 성도들이 일주일에 주일 오전 예배 딱 한 번 드립니다. 그렇다고 뭐 결혼식에 값버리면 한 주 빠져버리고 2주에 한 번 드리기도 하죠. 그런데요, 일주일에 딱 1시간 드리는, 뭐 저희 교회는 1시간 좀 더 드리지만 딱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도 말씀 시간에도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 좀 잘 들리도록 해주세요. 오죽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 졸지 않게 하려고 뭐 자막도 띄우고 따라하라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말씀 잘 듣기 노력해야지요. 여러분 어떤 노력합니까? 옛날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할 때 로이드 존스 로마서 강해 읽어보십시오. 읽지를 못해 하도 지루해가 그것을 보고
읽기만 하는데도 2시간, 3시간 그 성도들은 아멘, 아멘 그러고 받아 적으면서 훨씬 열심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런 노력을 해야지요. 설교 언제 끝나나 이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또 노력해야 돼요. 말씀을 잘 새기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겁니다. 예수해야 됩니다. 안 들리면 들으려고 애쓰고 잠이 오면 일어서서 뒤에 서서 듣고 옛날 우리 어머님들은 삭바느질 하면서 무릎에 바늘 찔러가면서 그 삭바느질 하면서 자기 사명 감당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여러분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몸부림쳐야 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성경 한 번도 읽지 않고 딱 1시간 설교는 1시간 또 여러분 꾸벅꾸벅 졸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훈계와 멸시를 멸시하고 가야 할 길도 가지 말아야 할 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막 따라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관계 꼬이고 돈 빼앗기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연습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일정한 기간이 있어요. 나중에 연습하고 싶어도 소용없는 때가 옵니다. 연습하고 그 연습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후 시간에 성경 암송하는 시간 오늘도 가질 거예요. 이것도 연습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9절 10절 말씀 지난주에 외운 거예요. 한 달 내내 외운 거 벌써 딱 이거 마음에 연습하니까 되는 거예요. 다 된다고요. 오직 성령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1장은 그냥 여러분 이렇게 교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23절에서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 시작. 아멘. 뭐든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올 10월에 12월에 우리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듣고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손을 뻗을 때 그 손을 잡으십시오. 어리석은 자든 하나님이 불러도 귀 닫고 무감각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불러라. 나는 듣기 싫다. 난 내 멋대로 살 거다. 성경은 무슨 성경, 지혜 무슨 딱 덮어버리고 그냥 유튜브나 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거만한 자들은 귀를 닫습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부름에 관심 없습니다. 할 일이 많은데 무슨 하나님 말씀.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고만 계실까요?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기까지, 이제는 소용없다 그러면서 언젠가 우리를 버립니다. 그때는 하나님 우리를 비웃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름에 귀 닫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손을 뻗어도 손을 터치하면 안 돼. 안 잡아줍니다. 우리가 재앙을 만나도 하나님은 무시하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이 강풍처럼 밀려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도 하나님은 손을 쳐버립니다. 외면합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폭풍같이 이루고 근심과 슬픔임에도 하나님 우리를 무시할 때가 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경건을 연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지혜를 연습하십시오.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묵상하고 한 절이라도 읽고 한 절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 여러분이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가야 할 길, 가자 말해야 할 길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래 동화 중에 햇님 달님 이야기 아시죠? 호랑이가 햇님 달님 그 이야기 보면 오누이 그 엄마를 떡 파는 오누이 엄마를 떡 하나씩 받아먹고 나중에 잡아먹잖아요. 그리고 오누이를 잡아먹기에 왔을 때 이 오누이가 피해서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호랑이 밑에서 잡아먹으려고 막 그럴 때 그들이 하늘에 외칩니다. 하나님, 새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동아줄이 착 내려와서 딱 잡고 올라가서 해와 달이 되었다는 옛날 이야기 있죠.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영혼을 잡으려고 어리렁어리렁 거리면서 악한 자로, 미련한 자로, 그만한 자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건데 밑에서 어리렁거리면서 조금만 틈만 있으면 우리를 꽉 삼키려고,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때 여러분, 하늘에서 동아줄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지혜의 동아줄. 그게 잠언이에요. 12월이에요. 말씀 열심히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 모두 딴 데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옛날 찬양, 우리 아이들이 불렀던 옛날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한번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 가지 않을래. 주님만 따라가면 참된 만족 있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하늘 날아가겠네. 할렐루야. 주님 따라가야만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